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 가운데서 또다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보호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절 1번 말씀, 105번 교동문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건만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만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 전에 찾아나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토설하며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유함의 기쁨과 은총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개인이 또 하나님 앞에 지은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가 있기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이 황금 물결을 이루는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택한 백성들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의 잔을 채워주시는 주님, 황금들녘에 알라리 맺힌 오국 백과도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 저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신 시간 속에 살면서 주님께 바친 시간이 없었고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이 시간도 사유의 은총을 주셔서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들어 쓰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재난과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지구상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막의 강을 내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농어촌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전광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광교를 통하여 세상에 소망 주시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을 밝히며 절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의 열매들이 말씀을 통하여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정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 직장 문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들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연말 총회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역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능력과 지혜와 새 힘을 주옵소서.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수능을 잘 볼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메마른 우리 영혼을 깨우는 기적의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심령들 위해 함께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런던의 그 웨스트민스터
성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교회당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성당의 정문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Think and thank 라고 하는 글이랍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이 말은 그 17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정치가였던 크롬웰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정문에 이러한 글귀가 쓰여 있다는 것은 신앙인은 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정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는 것은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데 그 감사는 생각함으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문장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 있어서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thank라고 하는 두 단어는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단어는 그 고대 영어 상키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화면에는 막 판키아라고 적혀 있는데 고대 영어를 그 표현하는 말 가운데 그 th 발음을 표현할 때는 이게 그 p도 아니고 d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그 사용하는 그런 문자를 썼습니다. 상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감사함을 전한다. 소위 thank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서 또 쌍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think라는 단어의 원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둘의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깊이 생각하면 감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주 깊이 보다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깊이 생각하면 결국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되고 또 사람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신앙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목회자를 이제 빌립보 교회가 보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냥 보내지 않고 그 겨울에 감옥에서 지낼 몇 가지 필요품 선물을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쓴 편지가 그 선물을 받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뭐 그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제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그거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 서로 사랑의 수고를 나누면서 교회가 점점 안정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는 1단계 감사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그 위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 우리 살면서 누구나 다 만사를 경험하잖아요. 뭐 좋은 일도 경험하고, 혹은 또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기쁜 일도 경험하고, 평범한 일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의 생각이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생각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여기에까지 미치게 되어서 그 근원적 감사로 파급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됨의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뭐 성경 찬송 들고 교회당에 예배하러 온다고 그게 그리스도인 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인 표시죠. 외적인 표시. 내적인 표시, 실제적인 표시는 뭐냐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한 인정과 감사함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이 분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뭐 마음속으로 뭐 하나님에 대한 혹은 또 율법에 대한 율법의 어떤 그 내적인 요구까지를 지키지 않아도 외적으로 규정한 무슨 감사 제사 때는 뭘 들고 뭘 예물로 드리고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불로 태우고 뭐 그냥 소제로 드리고 등등 외적 규정만 만족시키면 그들은 정결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내적인 청결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옛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희들이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말하는 자, 욕하는 자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살인자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서로서로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한다면 그건 간음하는 것이다. 내적인 청결을 주님은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이고
이 기독교가 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또 그냥 그 유대교처럼 외적인 정결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껍데기를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내적인 청결, 본질적 청결이 중요하다 해서 우리 개신교가 나온 것 아니에요. 지금 개신교가 16세기에 나왔는데 지금 5세기가 흘렀어요. 그러면 5세기 흐르는 동안 계속 우리는 그러한 원래의 정신을 고수하고 있느냐 질문하면 우리도 지금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아니했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감사한 삶과 믿음과 행위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짧은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또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어떤 사건 변두리에 그냥 연관되어져 있는 그 사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해서 그 사건 한 차원 뒤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죠.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 차원을 지금 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심을 연관시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넌크리스찬의 차이는 그겁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생각해 본 경험이 있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넌크리스찬은 자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님의 역사심과 간섭하심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일용할 양식 앞에서 감사 기도를 크리스찬들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끼 먹으면 안 믿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그저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살 가지고 내가 쌀 씻고 해서 지은 밥, 수고는 내가 했죠. 내가 또 돈 벌어서 애써서 이걸 샀으니까 내 수고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감사합니다. 내 능력을 생각하면서. 나도 참 대단하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내가 노동하고 수고하고 일해서 번 돈으로 이 쌀을 사고 반찬을 만들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지만 그 너머를 생각해요. 야,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물건을 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날씨 한번 그냥 사계절이 아니라 그냥 땅이 통통 얼어붙는 꽁꽁 얼어붙는 겨울 1년을 겨울철만 주셨으면 이 곡식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는가?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신가? 그걸 생각합니다. 그 너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니, 내 그 농부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힘써서 곡식을 해서서도 여러분, 내가 그걸 뭐 매입을 하지 못하면 우리 밥상 위에까지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섭리, 내게 자극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그리고 일깨워 주시고 때로는 부담감을 주시고 내 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도 주시며 스트레스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차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사람 속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세상 살면서 서로 도움받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움받을 경우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그런 친구를 내 곁에 붙여주시고 내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친구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항상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시켜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 벌벌벌 떨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국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죠. 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옛날 동생에게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동생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것이다. 멍청한 사람은 그 보복조차도 생각을 못하겠지만 그들은 거기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한 단계 더 멀리 생각하잖아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기 백성에게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키시고 당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고생케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셨다가 결국 내가 인정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그게 요셉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더 멀리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감사하고 생각해서 감사하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적 차원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인간적 차원의 생각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생각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그러한 묵상이 잘 녹아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 아닙니까? 이 시편 23편은 아마 목동 시절 때 지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목동은 우리는 뭐 서부 영화에 나오는 목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근사하고 뭐 대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하위 노동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양들 먹이고 털 깎고 똥 치우고 하는 일 생각해 보세요.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목동은 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나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들에서 향을 치는 목동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은 누가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 기사에서 목동들을 거기 등장시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목동이었으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좀 근사한 가정에서 고생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다윗은 20편 23편에서 노래합니다. 그런 목동에게 나 같은 목동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아닙니까? 시편 2편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냥 양을 치기 위해서 이곳저곳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잃어버린 양 찾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상의 노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생기를 북돋우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대자연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도록 하셨나이다. 그런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깊은 생각이 이 시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합니다만 페이스북 친구가한테 그 필리핀 사람인 그 밀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몇몇 친구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이게 노출이 되는 것 같아서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좀 하고 싶은데 다 이렇게 교인들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제가 다 거의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무슨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무슨 글을 올리면 다 신앙적으로 연결시켜서 글을 쓰거나 혹은 또 답글을 달거나 혹은 또 사진 같은 것을 올립니다. 저는 뭐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그냥 가벼운 이야기, 사진 같은 거, 취미 같은 거 이런 걸 올리는데 이분은 그 사진을 보면 그 글을 읽으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계속 올리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대단하다. 이분은 참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 그렇지 않아요. 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다 영적으로 그냥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할까요? 생각하면서 감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달리 물 먹는 모습 보고 사람들은 각각 달리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냥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 그냥 고개를 쳐들고 그냥 물을 삼키려고 애쓰니까 참 너도 참 불쌍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달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야.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돈 많은 성도일까요? 얼굴이 잘생긴 성도일까요? 가정이 뭐 든든한 성도일까요? 천만의 말씀.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또 다른 은혜는 이 설교의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고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감사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지 않은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그 대학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 같은 ROTC 출신 그 동기들이 한 두서너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여기 서울 지역에 한 10명 정도가 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는 그냥 꼭 와라 해서 이제 참석을 하는데 친구 하나가 아주 똑똑한 친구 아주 그냥 그 은행장까지 지냈던 친구인데 건강했어요. 그런데 종합병원 저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이 간과 이 담낭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부위에 종양이 생겼대. 그러니까 그 수술하기 대단히 힘든 부위인데 그 갑자기 어느 날 간 수치가 확 올라가서 자기 마침 사위가 의사였기 때문에 급히 그 병원에 입원시켜서 검사를 해봤더니만 여기 연결된 부위에 무슨 혹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암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일단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평소에 아주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아주 날씬하고 아주 근육질의 친구인데 그랬다는 거죠. 다 동기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마침 제가 다니던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그 동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게 해서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또 전화도 해봤어요. 통화도 했습니다. 병든 사람과 나를 뭐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건강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나이가 되도록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만하게나마 건강하게 해주신 것 그래도 지금 내가 의식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볼 수 있고 한 것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겠어요? 다 은혜인 것이야. 우리는 다 받은 자예요. 전부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여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병원에서 혹은 조산소에서 타인 혹은 경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남의 도움 받지 않고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소나 혹은 또 말은 태어나는 순간 그냥 네 발로 걷고 다닙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냥 활동을 해요. 근데 인간은 적어도 여러분 1년, 2년은 그냥 부모가 먹여줘야 되고 젖을 빨게 해줘야 되고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적어도 20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스스로 장례식 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나요? 죽은 다음에도 다 남의 도움을 받아요. 자식의 도움을 받든지 이웃의 도움을 받든지 교회의 도움을 받든지 다 신세를 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은 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해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 기본적인 고마움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신앙이 가미되지 아니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다가 내게 이런 부모를 주시고 내게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그 살아계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신앙.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것은 너희에게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눈이 가리면 안 됩니다. 앞에 것만 바라보고 그냥 거기에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바라보고 그냥 거기서 그냥 좋아하다가 그냥 미워하다가 그냥 삐꼈다가 여러분 그건 여러분 차원 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겨우 신앙생활하는 초보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학장을 지냈던 위드 스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산 밑에 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약 2마일, 그러니까 3.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떨어진 곳이었는데 매일 거기로 마차를 타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흥분된 얼굴로 이 위드스푼 학장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학장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려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제가 오늘 그 언덕 고개를 넘어오는데 갑자기 그냥 돌뿌리에 마차가 탁 바퀴가 걸리는 바람에 말이 깜짝 놀라서 막 그냥 날뛰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마차 바퀴가 빠지고 저는 그 마차에 탔다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는 산산조각 났는데 저는 한 군데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 생명을 지켜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학장님 찾아와서 학장님과 함께 지금 이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학장이 말했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네.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려 합니다. 저는 그 산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학교에서 출근 퇴근하려면 지나가니까. 그런데 나는 수백 번 그것을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번도 말이 뛰거나 해서 말에서 그냥 마차에서 떨어지거나 뭐 마차가 부서지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다친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 은혜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think 하면 think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 매주일 듣고 있는 것, 이거 모두 다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배척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그냥 비틀려서 그냥 분노가 불끓고 그냥 설교를 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미움이 그냥 싹 트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기독교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냥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정되어지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 성령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내게 임한 사실. 나는 그로 인하여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보셨나요? 부유하면 부유해서 감사하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감사한 것이야. 어떤 사람 가난한 게 뭐 감사합니까? 지긋지긋한데요. 제발 먹고 사는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남들처럼 좀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가난한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 포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그 장로님이 제가 교회학교 조용 목사였는데 그 한 장로님이 주일날 오기만 오면 그냥 뭐 큰일 났다 그래 걱정 의심하는 거 보아서 이 장로님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어요. 아니 그렇게 부자인 분이 매주일마다 저렇게 힘들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왜 그러는가에 알아봤더니 세금 많이 나온다. 매번 세금 나온다. 그 세금은 몇백만 원씩 내야 되니까 그냥 뭐 힘들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만한 재산이면 뭐 그 정도면 내는 거라면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세금 많이 나온다고. 그거 그냥 관리한다고 관리비 나온다고. 없는 사람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도 복잡한 세상, 이것저것 신경 쓸 것 많은 세상, 여러분 걱정할 것 없으면 감사한 것이죠. 법정 스님이라는 불교계 유명한 스님, 그 문필가, 수필가요 그런 유명한 사람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쓴 무소유라는 책, 그 책처럼 그분이 돌아가실 때 수많은 책을 썼으니까 그 인쇄 같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인쇄가 뭐 이렇게 유산을 남기면 뭐 그 재단에 들어가든지 뭐 할 수 있잖아요. 다 이분이 마지막 유언이 이 무소유라는 책처럼 다 불태워 버려라. 다 인쇄하지 말고 내가 쓴 책을 내가 죽는 순간에 이 장사꾼들은 책 파는 사람들은 이 기회다 싶어서 그냥 책을 막 출판할 거니까 다 책을 만들지 말라. 다 그냥 치워버리고 불태워버리라. 했던 책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캐톨릭의 그 김소환 추기경도 내가 다른 것은 다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 하나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불교의 그 무소유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욕은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사람까지도 소유하려 한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그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 쓴 다음에 정말 그분의 마지막 죽음을 보니까 그분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다 죽으면 그래도 뭔가 흔적이라도 세상에 남기를 이렇게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고 세상에 잘 알려진 그런 분이면서도 그냥 다 필요 없다.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다 치워버려라. 자기 삶 자체가 그냥 무효, 그냥 대단한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 없으면 없는 그것이 가장 여러분 소중한 상태예요. 갖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무소유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가난하면 그냥 애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지고의 상태에 가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자 아니에요? 극히 값진 진주 같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어마어마한 보화 같은 천국을 우리는 발견한 자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원한 영생 앞에 영생의 존재로 서게 될 자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코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만 그냥 날름날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할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시장 가다가 그만 또 시장 가서 고기를 한 근을 사서 돌아오는데 그만 돌뿌리에 발이 채여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고 들고 있던 그 고기 비닐봉지가 땅바닥에 패대기 쳐서였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그 냄새를 맡고 그냥 그 고기를 갖다가 그냥 물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더랍니다. 지나가던 젊은이가 이를 보고 할아버지 넘어져서 그냥 다치고 개가 또 고기까지 물고 가버렸는데요. 뭐가 감사합니까? 했더니만은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지 않는가. 입맛이 살아있으니까 또다시 고기 사서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보다 깊이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깊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통과하는 생각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차원은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와닿지 않는 것을 실상처럼 믿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의사 존 자오앵이라는 사람은 이 식사 기도를 드린 후에 음식을 먹는 사람과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 사이에 건강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가 발표한 것은 3가지였습니다. 식사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소위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온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식전에 그 식사 기도를 하면
그런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온다. 둘째,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 많이 먹고 뭐 건강식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전기도를 하면 독소가 들어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항독소가 생겨나야 그걸 이겨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이. 셋째, 일종의 방부제 성분이 우리 위장 속에서 생겨나서 그걸 아틴셉틴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몸 속에서 뭐 부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반려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기도할 때에 그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뭔가 하면 몸에서 뭔가 분비물이 막 솟아나오는 그런 경험들 가끔씩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러한 좋은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면역의 복, 항독의 복, 방부의 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Think, Tank, Tank예요. 여러분, 탱크라고 하는 말은 큰 단지, 통, 혹은 뭐 전차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의 두뇌는 일종의 탱크예요. 생각의 탱크라고 말하잖아요. 생각을 하나 감정을 담아놓는 탱크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큰 탱크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 탱크 속에 그냥 텅텅 비워놓을 것인가 할 때 가득 채워놓아야 한다. 뭘? 감사한 생각, 좋은 생각, 영원한 구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놓게 되면 그게 우리의 탱크 속에서 그냥 에너지화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뽑아내어서 그냥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일생이 위험한 상황에서든지 슬픈 상황에서든지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생각이 우리의 탱크 속에, 생각의 탱크 속에 가득히 차 있어야 하는데 이 머릿속에, 이 생각 속에 쓸데없는 생각, 뭐 그냥 별별 그냥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인생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그런 감사한 생각이 딱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이 그냥 철철철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좋은 사람 사귀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친구 되면 안 믿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신앙인이 옆에 있어야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복을 받듯이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탱크 속에 삶의 탱크, 생각의 탱크 속에 감사한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생이 후회 없는 일생, 한 번뿐인 인생 아니에요.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는 인생,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고 거저 받은 것이며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건강, 자녀, 재물, 믿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더욱 깊이
생각하고 더욱 감사하며 우리 사고의 탱크 속에 감사한 것들을 가득 채워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그릇에 진여을 하기 전 염려 배워졌네.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력 양식 주시니 그의 전에 모여서 그수 찬송 이 세상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 그리하여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받은 바 안에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입동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는 겨울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동물들도 식물들도 사람들도 다 겨울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변화하는 추운 겨울 같은 이제 죽음과 같은 그 마지막 시기가 다가온다고 할 때 대비 없이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고 앉은 자가 되면 안 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1, 2부로 다시 환원해서 드리고 새벽기도 금요 그리고 수요기도에도 예전대로 회복하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식사를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에 따라서 대면 예배의 허용 인원이 수용 인원의 50%까지 허용됩니다.
이때 50%는 완전 접종자와 또 뭐라 그럽니까? 예방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되어져 있을 경우는 50%. 그리고 전부가 다 완전 접종자일 경우는 제한 조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직 2차 완전 접종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 선생 받았나? 지난번에 1차 받았다니. 받았어요? 내일 받아? 왜 손 안 들어? 그럼 우리 권 선생만 받으면 다 받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한 조치를 얻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함정이 있어요. 지금 환자들이 확 늘어난다잖아요. 이 제한 조치 풀고 나서. 그죠? 2,000명 지금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때가 왔다. 이제 모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고 그리고 음식물 섭취하는 거 주의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가서 식사하실 때도 조심해서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그 콩슬기 떡을 아마 준비했나 봅니다. 이게 굉장히 맛있는 떡인데 굉장히 비싼 떡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 매주일마다 우리 나누어드리는 그 마스크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해서 금요일날 주보에 인쇄된 분이 또 찬조도 하시고 이렇게 수고도 하셨고 지난 금요일에는 또 한 분이 아마 식사도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사셨죠? 강순자 장로님이 식사도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대접하셨나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자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문답식이 있으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